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자기 집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에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로 하나님의 선물이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러한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이신 그 예수님의 이 성탄의 기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다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극히 적은 그런 사람들이었고 불과 몇 명만이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쁨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때 그 배경은 아주 세상이 어지러웠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의 그 시대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려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 그러한 때다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그 이름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인데 그는 자신을 아구스도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구스도라고 하는 것은 지존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강력한 로마의 황제로서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그러한 권력을 그렇게 키우려고 했던 그러한 자였고 그것을 위해서 호적을 정리하라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호적을 정리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정확한 인구 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였고 또 하나는 군대를 더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 그런 호적을 정리하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더 큰 권력과 더 큰 힘을 가지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스리는 그러한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에서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러 고향에 돌아갔고 요셉과 마리아도 나사렛에서 살다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그렇게 호적하러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권력과 힘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고 그 살아가는 데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때에도 우리가 이 성탄절에 그 아기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참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그 아기 예수님을 준비해야 될까 하는 것을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빈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주한 때에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하러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그것은 그들의 고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 다윗의 족속 베들레헴 동네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러 간 것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바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고 다윗의 동네에서 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성경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작은 동네, 아주 작은 동네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러한 왕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떤 분이냐?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는 분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곧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영원에 또 상고에 태초에 근본을 두고 있는 그러한 분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시아가 되셔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그 메시아가 오기를 다 기다렸습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열정적으로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자신들을 구원할 그런 메시아를 다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라고 하면 왕궁에서 태어나든지 큰 장수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든지 그렇게 기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만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성경에 보면 왕들도 다 메시아가 태어날 걸 다 알았어요. 또 종교 지도자들도 다 알았어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기다리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을 때에 그들을 맞이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단한 것을 기다렸기 때문이죠. 그들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그런 시골 마을에 불과했기 때문에 개천에서 용난다 그런 거 안 믿은 거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큰 도시에서 나서 그렇게 믿은 것이죠.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분이나 권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다 방해물이 되는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빈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 7절 말씀해 보면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와서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산할 때가 다 되어서 방을 구해야 되는데 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빈 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고향에 와서 우리 명절처럼 와서 다 묵을 방을 다 하나씩 다 잡고 있었기 때문에 막상 예수님이 묵을 방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애를 낳을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여관에 있는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아서 구유에다가 그 아기를 누워놨다 하는 것이죠. 구유라고 하는 것은 말 먹이통입니다. 나무로 깎아서 만든 그 말 먹이통에 퍼대기를 이렇게 둘둘 말아서 이렇게 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관심이 있었다면 성경에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다윗의 족속에서 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막상 메시아가 왔을 때에는 그 누구도 맞이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기의 방을 내어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메시아가 그곳에 왔다, 그곳을 알았다면 누구든지 다 빈 방을 내어줄 텐데 누구든 다 자기 욕심으로 자기 방을 내어주지 않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추운 날씨에 방을 명절날 귀하게 딱 잡았는데 어떤 아이 하나가 해산날이 다 됐는데 아이고 이거 방이 없어서 큰일 났다 그러는데 방을 양보하겠어요? 나는 밖에서 자야지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모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메시아를 맞이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 주시는데 빈 마음을 찾으신다. 거주할 빈 방을 찾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마음에 너무 많은 것들을 두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또 걱정과 근심이 많고 상처도 많고 탐욕도 많고 놀고 싶은 것도 많고 향락과 사치 또 이기심과 고집 이런 것들이 말이죠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너무 가득 찬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빈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빈 마음이 준비되면 성령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누구든지 다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마음을 비운다고 해서 금방 망하거나 금방 죽을 것 같지만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도 말이죠 마음을 다 비우면 이 물질 얻는 비결이 보여요. 저도 사업을 4개를 했고 직장 생활을 저도 꽤 오래 했어요. 그럴 때는 말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을까 꽉 착같이 말이죠 막 했는데 제가 1,000만 원을 못 벌었어요. 1,000만 원을. 그런데 말이죠 목사가 되니까요 돈 버는 직업도 아닌데 사실 다 보입니다. 말을 해줘도 여러분들이 잘 안 따라와서 그렇지 이게 보여요. 물질을 다 포기하면 말이죠 전혀 새로운 각도로 보기 때문에 그게 다 보입니다. 여러분 존경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이 마음도 말이죠 다 내려놓으면 말이죠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 때가 있어요. 나를 인정해주는 때가 있어요. 내가 말이죠 인정받으려고 하고 인기 끌려고 하고 존경받으려고 하고 막 이러면 말이죠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가 나는 것입니다.